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에 제일 일찍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7시 되기도 전에 오셔서 우리 기도하고 참여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 큰 감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11장에서 보는 놀라운 발견, 그런 제목으로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 이번에 김상래 교수님한테서 배우면서 새롭게 배운 것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니므롯이 하고자 했던 일은 무엇인가?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11장 그러면 무슨 내용이 생각납니까? 바벨 탑. 저도 항상 바벨 탑에는 뭐가 와야 정석이라고 생각해요? 탑이 와야 정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창세기 11장 그러면 바벨 탑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창세기 11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크기 그리워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럼 창세기 11장에 뭐 하는 사건이에요? 예전에 우리는 바벨탑밖에 안 보여요, 그죠? 열어가면 기존 생각들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좀 더 유심히 보면 그냥 탑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나와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냥 탑인 줄 알았는데 성읍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볼 때 어떤 선입견으로 생각으로 많이 보는지 그렇게 몰랐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시날이라고 하는 땅이 나오는데, 시날은 메소포타미아를 뜻합니다. 두 강이 만나는 곳.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말하면 바빌론이라 그러기도 하죠. 바빌론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시날 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으로, 마치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곳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바빌론, 이것은 성경에서 예루살렘과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 보면 벽돌로 또 역청으로 그렇게 건설을 하는데, 왜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돌과 진흙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들은 돌이나 진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한 단계 더 높은 건축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돌의 모양은 크거나 작거나 해서 불편한데 벽돌로 딱 찍으면 크기가 고정되어서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는 이런 벽돌 모양처럼 정말 건축에 발달된 한 도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노아의 세 아들의 순서를 셈, 함, 야벳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6번에 나오는데 똑같은 순서대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출생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누가 먼저 나왔다고요?
예? 야벳이. 예. 오늘 질문에 보면 그래도 또 셈함 야벳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보는 나의 성경 이야기에 보면 야벳, 셈함 이렇게 순서로 나와요. 참 희한하죠. 어린아이들이 보는 어린아이 그 동화책에는 그렇게 아는 사람이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생 순서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9장 24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의 아들, 그의 작은 아들이라고 표현된 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막내 아들로 표현되어서 함이 막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야벳, 셈, 함인데 왜 야벳을 먼저 기록하지 않고 셈을 먼저 기록했는가? 이것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기록의 특징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철저하게 그냥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속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메시아적 중심의 기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셈의 족속에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임을 믿어 너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할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기록되어진 책임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때로 성경에는 다른 필요 없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가인의 아내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하지만 성경은 메시아 중심으로 구속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포커스를 두지 않는 많은 인물들의 이름을 제외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욥기에 보면 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의 이름만 기록해도 성경 크기만큼이나 되는 책들의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나와 있는 별들은 특별히 구속의 사건과 연관된 별들만을 기록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성경의 기록 방향은 철저하게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영적인 가치, 영적 장자를 우선으로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는 것, 눈여겨보는 것은 그들이 그죠? 얼마나 영적인 일에 가치를 두는가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기록의 방향은 본질적 핵심적인 내용으로 선악의 대쟁투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지구 역사의 전체를 그렇게 관통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성경 자체도 선악의 대쟁투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이 창조고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고 그 선악의 대쟁투가 명확히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싸움으로 드러납니다. 창세기 3장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구원 행복을 깨트리려고 하는 사탄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선악의 대쟁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는 하나님의 신탁을 이어가는 선의 백성들, 그러나 창세기 6장부터는 심지어 노아 홍수를 기록하면서까지라도 누구를 먼저 기록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노아 홍수가 있어야만 했던 선악의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선과 악의 대조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의 족보가 나오고 반대되는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또 노아의 족보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백성 셈에 대한 계보가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하면서 등장할 에벨 자손들,
에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로 건너온 자, 강을 건너온 자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히브리 민족의 별칭입니다. 그래서 바로 히브리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고 이 땅에 신탁된 자들로서, 남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용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기록은 역대하에서도 연결되어져서 역대하는 이제까지의 역대상은 이제까지의 족보를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정리해주고 열왕기 상하를 역대하에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반복되어지면서도 메시아 중심적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중심의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0장에도 이제 선악에 대한 싸움이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누구를 통하여 나타나는가 하면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함이 쿠스를 낳고 그 쿠스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니므롯을 소개하면서 세 가지 특징으로 묘사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라는 표현이 나오고 두 번째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속담이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걸 또 다른 번역에 보면 특이한 사냥꾼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이다 하는 것을 통하여 신할의 통치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등장하는 악의 계보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한 이름이 나오는데 첫 용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에 보면 깁보르라고 되어 있는데 용사, 싸움을 잘하는 사람 같지만 이것은 모든 단어들이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자, 그 사람 성격이 참 올고다. 그죠? 그건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죠? 성격이 약속을 잘 지켜. 성격이 대단해.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로도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은 고집이 세.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깁보르라고 하는 단어의 부정적인 의미는 독재, 군주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처음으로 등장한 독재 군주로서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것을 70인역에 보면 70인역은 히브리어를 처음으로 70명의 유대 학자들이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70인역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을 대적하여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를 대적한, 하나님을 대적한 특이한 사냥꾼입니다. 그는 뭘 사냥하는가 하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여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정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신할의 군주가 되어서 바벨론의 독재 군주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 모든 우상 숭배는 니므롯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원조입니다. 원조 갈비탕 원조 그런 것들이 많지만 모든 죄와 우상 숭배의 원조가 니므롯으로 나타나는데 니므롯의 아내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두 개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연구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니므롯의 아내는 세미라미스입니다. 세미라미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니므롯이 세미라미스가 잘 안 이어지면 세빌라비스, 세빌라, 이 온갖 많은 것들의 여신 숭배의 원조가 세미라미스입니다. 니므롯이 죽고 세미라미스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굴까요?
담무스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담무스. 남편도 없는데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세미라미스는 나중에 아들을 키워가지고 그를 또 자기의 남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온갖 우상 숭배의 원조가 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 종교는 니무롯, 세미라미스, 담무스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니무롯이 바빌론에서는 태양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이 세미라미스가 나중에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늘의 여왕이라고 나옵니다. 여황제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여신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여왕의 자리는 무슨 신이 될까요? 태양을 니무롯이라 한다고 하면 하늘에 있는 또 다른 여왕이 있는데 그게 어떤 별일까요? 달이겠죠. 달. 그래서 세미라미스는 달의 여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양신의 또 다른 하나의 아들 모습으로 담무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담무스라고 하는 단어를 좀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로 이름이 바뀌어지지만 원조는 똑같습니다. 그리스에서는 태양신이 누구예요? 제우스, 모든 신들의 아버지죠. 그 다음에 여자는 아프로디테, 아들은 디오니수스. 로마에서는 솔, 다이아나, 아티스. 가나에서는 바로 바알과 아스타로. 담무스는 똑같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하는데 그 우상은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바알 숭배가 북방 이스라엘에 언제 들어올까요? 아합의 아내가 누구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 그죠?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온갖 우상 숭배를 가지고 오는데 그때 들어오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 혹은 아스타롯이라고 말합니다. 자, 창세기 11장에 보면 시날 평지에 이제 탑을 쌓는데 4절에 보면 그냥 탑이라 그러지 않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성읍을 건설하는 게 중요할까요? 탑을 건설하는 게 중요할까요? 어느 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탑이 중심인 것 같은데 또 5절에 보니까 그것이 또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냥 탑이라 그러지 않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탑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8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시고 그 일을 중단시키는데 8절에 보면 뭘 중단시키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뭐 하기를요?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성읍과 탑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도시 건설이다. 그러면서 앞에 나오는 그 도시라고 말할 때 그라고 하는 단어는 성읍을 이야기할까요? 탑을 이야기할까요? 예, 성읍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11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할 때 그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서에는 그 성별, 남성, 여성 이런 걸 표현하는데 성이 여성으로 표현됩니다. 그 성의 이름 할 때 오해가 없도록 그 성의 이름은 바로 앞에 있는 성읍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분명히 그라고 하는 것이 여성 명사를 써서 여성 대명사를 써서 바로 성읍이 바벨이다. 그러니까 성읍 전체가 바벨론 성을 쌓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사건인가?
우리가 생각하면 단순히 탑을 쌓는 것 같지만 사실은 들어가 보면 그것이 훨씬 더 조직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내용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이 아니라 문법적으로는 바벨성을 쌓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연결되어지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바벨론을 표현할 때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탑 바벨론이요 이렇게 되지 않고 뭐라고 나와요?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창세기와 계시록이 연결되면서 다시 한번 그것이 큰 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부각시켜 줍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도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는데, 그러면서 그가 전하는 기별은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단순한 탑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부각시켜 주는 것입니다. 신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또 어디에서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다니엘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싸고, 그러면서 신할 땅, 똑같은 바벨 성의 정신이 이어져서 신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그 제국에, 여기도 역시 단순히 바벨론이 나올 뿐 아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강력한 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날 때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한 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범위가 좀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탑이 아니라 성에 대한 기별을 화입 부인은 원문을 모르고 또 거기에 대한 깊은 이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조와 선지자 118페이지에 보면 단순한 탑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조와 선지자 118페이지, 119페이지에서 기록해 줍니다. 이걸 보면 이제 신학자들이 탐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단순한 탑으로만 이해하는데 그 내용의 깊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도시요 왕국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정말 영감받은 선지자가 아니면 기록할 수 없는 충격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 안에 세계의 경위가 될 굉장히 높은 탑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업은 백성들이 각지에 널리 흩어지는 것을 막고자 계획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도록 지시하셨었다. 그러나 이 바벨탑 건설자들은 그들의 공동사회를 한 단체로 연합시켜서 결국 온 세계를 포함할 한 왕국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도시는 세계적 제국의 수도가 될 것이며 그 영광은 온 세계의 칭찬과 존경을 자아낼 것이며 건설자들은 명성을 얻을 것이었다. 참 놀랍죠? 단순한 탑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도시를 온 세계를 포함할 한 왕국이다. 세계적 제국의 수도가 될 것이다. 얼마나 정말 영감의 기록의 말씀인지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등장할 큰 성 바빌론도 온 세계를 아우르는 대단한 제국이 될 것임을 암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이 대칭을 이루면서 그 범위를 바빌론이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바빌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4절은 이야기하기를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누구에게로부터 받은 권세요? 용에게로부터. 용은 언제나 뭘 하기 원하는가 하면 사탄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요. 그는 온 세계가 그의 앞에 무릎 꿇고 그의 뜻에 지배되기를 그는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자, 권세를 누구에게 주는데? 짐승에게 주는데,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경배하는 것이다? 용에게 경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랴. 바빌론이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어느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할 영적 바빌론의 출현을 묘사해 줍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센지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온 세상의 권세를 펼쳐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죽고 사는 생사여탈권을 가진 대단한 존재로 등장할 것을 묘사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의 손아귀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로 인칠 것인데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하지 못하게 해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자, 이것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좀 다시 풀어본다면 경배하게 하는 것을 보니까 그는 온 세상의 종교를 통합시킬 종교적 세력이다.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라고 하는 세력을 보니까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정치 세력입니다. 온 세상의 정치를 통합시킬. 그 다음에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매매하는 걸. 경제적인 것이죠. 마지막 때 이러한 세력으로 등장할 온 세계적인 종교, 세계적인 정치적 통합, 세계적인 경제 통합의 배후에 서서 온 영광을 독차지할 세력이 영적 바빌론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선악의 대적투가 있기 전에, 강력한 전쟁이 있기 전에, 바람이 불기 전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마지막 대쟁투가 일어나기 전에, 선악의 대쟁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하게 하시는 일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실히 도장 찍는, 사단은 또 그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도장 찍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마지막 선악의 최종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인을 맞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문설주와 인방의 표를 한다. 이것이 똑같은 표징인 사인으로 묘사될 수가 있고요. 이마에 인을 받는 내용은 에스겔서 9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예루살렘 안에서 가정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가정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런가 하는 것을 인하여 가슴치며 통곡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그 다음에 에스겔서 9장 6절에 보면 그 표를 다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심판하는 천사가 보내어지는데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그 심판의 일들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하면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늙은 자 하는 것을 지도자, 다른 번역에 보면 장로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가정한 일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나님의 교회에 일어난 가정한 일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것을 에스겔서 8장에 보면 끊임없이 가정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다가 이보다 더 가정한 것을 보이겠느냐 하시면서 에스겔서 8장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자들이 앉아 누구를 위하여?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러분, 담무스가 누구라고요? 세미라미스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의 정신이 오늘 이 시대까지도 변장해서 우상숭배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미라미스는 니무롯을 낳고 죽은 니무롯의 화신이라고 주장하면서 또 이를 신으로 섬기는데, 자, 이 사단 숭배의 정신은 미트라 종교에서는 태양신 숭배로 나타납니다. 이걸 흔히 루시퍼는 그의 니무롯의 모습으로 현현하는 것과 똑같이, 그리고 이것은 이 바빌론에서는 바알, 마르둑, 또 오리온, 오시리스 똑같습니다. 이 바빌론의 신들에 대한 것들을 보면 온갖 잡신들이 있는데 이 대표적인 신들이 우리가 아는 여러 신들 중에 이제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은 니무롯, 세미라미스, 담무스, 그 안에 온갖 신들의 계보가 다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천주교회와 개신교도 똑같이 지금 무슨 예식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순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순절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사순절이 무슨 뜻일까요? 사순, 순이 뭐죠? 순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10일이죠. 그 열흘이죠. 그럼 사순이 뭐예요? 40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어찌 보면 이런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뭐 하기 전에 사순절이에요? 부활절이 중심입니다. 부활절이 있기 40일 전을 시작으로 해서 자신을 살피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참 좋은 절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죠? 뭘 잘 모르면 큰 감동을 받아요. 똑바로 알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요. 제가 한 번에 우리 청년들 모임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창세기부터 한 절도 빠지지 말고 좀 유심하게 한번 읽어봐라. 감동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읽어보다가 아주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에녹이 가인의 족보라는 거예요. 가인의 족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에녹이 가인의 족보라는 거 아셨어요? 이게 또 뭔 소리인가 정신이 없겠죠. 그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가인의 족보인지 이렇게 몰랐다. 그렇게 나쁜 놈 족보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나왔구나. 그렇게 하면서 감동을 받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에녹이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따로 있고 가인의 족보에도 동명이인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잘못된 은혜, 기초가 분명하지 않은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있어요. 그건.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도 분명한 기초 가운데 은혜를 받아요. 자, 사순절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어지는가 하면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장로교회에 다니는 분 같은데 이분이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태양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담무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담무스가 몇 살에 죽는가면 40살에 죽습니다. 그가 죽을 때 멧돼지에게 바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미라미스는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국하기 위하여 죽은 담무스의 나이를 1년을 1위로 환산하여 또 하나님의 교회를 따라하죠. 카피 마귀는 이 복사하는 것이 아주 천재입니다. 그죠? 가짜는 뭐예요? 명품을 따라하는 거예요. 예언 해석법에 1년이 나오잖아요. 그걸 갖다 어디에 적용시키는가 하면 죽은 담무스의 40년을 40일로 환산하여서 40일 동안 담무스를 위하여 애도하고 슬퍼하는 일이 나옵니다. 이것이 사순절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세미라미스는 자신이 이렇게 애도하면 이 세미라미스가 정말 예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죽여라 이렇게 갔는데 죽이는 사람이 이 세미라미스를 보고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 예뻐가지고 죽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전설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쁘다고 해서 다 손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 세미라미스가 이렇게 애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사람들을 속여놓은가 하면 그 애도함 속에 농작물과 초장을 푸르게 해서 풍년이 온다. 그렇게 해서 속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40일 동안 고기를 먹지 말고 애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렇게 하면 40일이 끝나는 날에 누가 부활한다? 담무스가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세미라미스의 속임수의 사람들은 담무스가 환생하여 식물을 소생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실은 그녀의 아들인 담무스와 결혼을 하고 담무스와 세미라미스를 교합시키기 위하여 그래야 하늘에서 비가 온다 생각해서 이 바알 제단의 풍속온 제단 앞에서 음란한 축제를 벌이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그대로 연결되어져서 신전에 이러한 여사제들을 두고 엄탕한 짓을 했습니다. 인도의 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도 방문을 가면 거기 조각된 신들의 모습이 엄탕한 모습이 같은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비가 오고 풍년이 든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벨사살의 연애에 보면 우리가 우상숭배,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상숭배의 제단으로 드리는데 여신 세미라미스와 아이가 나옵니다. 그 세미라미스와 아이의 모습이 이시스와 아이의 모습으로, 그리고 교회에는 무슨 모습으로 변장에 들어오는가 하면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모습을 보면 똑같은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남미에도 또 이시스, 호루스, 이집트에도 또 인도에도 같은 모습으로 중국, 아시아 뭐 할 것 없이 세미라미스의 신상, 달의 여신 세미라미스, 또 바벨론의 신상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과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탄의 전략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히 지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원리를 사단이 알까요? 그래서 10가지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을 변경시켜서 마지막 때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단어로 묶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담무스의 숭배는 놀랍게도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제7일 안식일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서 일요일 예배로 바꾼 이 근거를 통하여서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려고 하지만 알고 보면 바로 교묘하게 세미라미스 우상 숭배로 이끌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안식일, 부활, 부활절, 성탄절 네 단어를 찾아보면 명확한 해답을 발견하게 되는데, 안식일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금요일 일몰에서 토요일 일몰까지고 이날은 모든 일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다.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의 의미는 기억하되 예수가 부활했다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몰까지지만 기독교인은 안식일의 날을 지키지 않고 의미는 기억하되 예수가 부활했다고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로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부활절을 핑계 삼았는데 과연 부활절은 안식일을 대체할 만한 힘이 있는가? 부활절은 영어로 이스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봄의 여신 이스트에서 비롯되어졌다고 그 단어 자체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스터, EAST는 동쪽이 아니에요. 동쪽. 이하를 알리해서 여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은 언제라고요? 자, 여러분 부활절은 언제라고요? 자, 이걸 우리가 외워놔야 됩니다. 부활절이 언제이죠? 부활절은 언제입니까? 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부활절이 언제인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부활절이 언제예요? 매년 바뀝니다. 그죠? 매년 바뀌어. 도대체 무슨 원리로 바뀌는가? 어떤 원리로 바뀌는가 하면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충분히 지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만월이 지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가오는 일요일입니다. 자, 춘분은 왜 충분히 지나야 할까요? 춘분은 무슨 날이에요? 그죠? 밤과 낮의 길이가 1년에 똑같은 날이 두 날이 있는데 한 날은 춘분이고 한 날은 추분이에요. 춘분이 지나고 나서부터 낮이 길어지기 때문에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은 태양신, 아까 봤던 것처럼 담무스가 부활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40일 동안 애곡하면 담무스가 부활한다. 그러면 뭐 그 다음 일요일 해도 될 텐데 왜 만월이 오냐? 만월은 뭐예요? 만월은 뭐예요? 양력이 음력이에요. 음력 15일이에요. 왜 만월이 와요? 바로 여신이 등장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부활절은 충분히 3월 20일이에요. 3월 24일이 음력 2월 15일입니다. 그 다음 일요일은 3월 31일이 올해 부활절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은 열나흘째, 날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교력 열나흘째,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요제절 예수님 부활하시죠. 이것이 뭐 충분히 와야 되고 만달이 와야 되고 첫째 일요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변형된 모습인 것입니다. 태양신 바알과 달신 아세라 숭배의 모습이 교묘하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깨트리고 사탄을 경배하는 썬데이 50으로 변형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묘하게도 성탄절과 부활절 썬데이 50이 다 태양 숭배와 연관되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성베드로 대성당을 혹시 가본다고 하면 여기 보면
베드로 대성당의 중앙에 천주교 교황을 상징하는 거죠. 천국의 열쇠의 삼층 면류가 밑에 뭐가 있는 걸 하면 용의 날개 달린 용의 형상이 장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대성당의 모습이죠. 여러분이 아는 거죠. 로마 교황청, 바티칸 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있는 오벨리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모양이 태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태양 수레를 상징하는 빗살 문의 모양으로 건설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탄식하며 울며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그 정신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정신을 회복해야 하고, 이러한 기별을 알지 못하고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을 알지도 못한 채 정말 은혜를 받고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우리가 소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 탑의 사건은 단순한 탑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영광을 뺏으려고 하는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는 사탄의 업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은 정말 자아인가 그리스도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살피는 이날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 속에서 은혜를 받고 바른 진리 안에 두지 않은 것 속에서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맡기려고 합니다. 오 주님,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먼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실 보좌를 마련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하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령한 즐거움과 감격을 가지고 바벨론 속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 기별을 담대히 외쳐서 마지막 주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는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복을 누리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묵상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